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요, 강사가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죠. 몸에 힘을 빼세요라고 합니다. 수영 초보자는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잔뜩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에 깔아앉습니다. 수영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먼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몸은 물의 부력으로 자연적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영 근법도 빨리 익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것은요, 비단 수영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힘을 뺄 대로 빼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처절하리만큼 기다리는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의 예고시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을 때 처참한 모습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대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처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이 빠진 환난을 겪는 시인에게 결국에는 찬양하도록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보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심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은요, 핍박 속에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시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라고도 합니다. 1절부터 처절하게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심정으로 어찌를 외치며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밤낮 주야로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요,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찬송 중에 계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함 속에서 시인은요,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3, 4절에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하며 부르짖을 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출애굽 때 사건을 생각해 보면 홍해의 위기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지금 자신이 부르짖는 그 시인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실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그리고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까지 흔들면서 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실 걸, 그를 건지실 걸 하면서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시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조차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이시라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된 듯한 시인은요, 이제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의 주위에는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 그리고 먹잇감을 찢는 사자와 같은, 그리고 개와 같은 원수들이 애워사고 있다고 합니다. 악한 무리는요, 그의 수족을 찔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쏟아진 물처럼 되었다고. 육신과 마음은 녹아내리는 촛물이 되어서 그에게 남은 힘이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리고 혀가 천장에 붙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원수들은요,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주목하고 보면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이 시인을 덮으며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지만 시인의 위대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고통과 비참함 속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위기의 상황이 올 때 표시가 납니다. 위기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는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자의 절규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편 22편은요, 메시아 순환을 예고하는 예언시로 분류되고 있죠. 시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예언은 실제로 기록된 1000년 후에 예수님께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1절의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가상칠언 중 4번째로 부르짖은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절규는요,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 순간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영적 고통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에 의해 진행되어 온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요, 시인의 육체적 고통의 처절함이 드러나 있고 가전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 처참한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상의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에 많이 익혀진 구절이죠. 신약의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은 겉옷을 4등분해서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십자가 순환의 처절한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편 22편입니다. 고난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 주님은요,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하셨고 참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편의 글 그대로 처참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순간 버릴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은 가슴이,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순환과 고통 속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숨어있는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으로 어떤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당하고 있는 듯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아프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진 고통 속의 시인이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형편을 낱낱이 아뢰고 부르짖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남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요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태풍이 거셀수록 햇빛은 더 밝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의 날로 열어주십니다. 더 큰 부활을,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실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요 갑자기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든 처참한 상황 속에 있던 시인이 위기에서 모두 벗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요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부르짖음 속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에 처하신 성도님들 비록 지금 현재 갑자기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 간증거리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잘 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힘들고 모진 고난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픔을 통해 형제들에게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아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혹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나 힘든 일이 찾아온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권능을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이겼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삶 속에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혹 낙심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신속히 해결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수치와 고통과 환난을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경험하시고 인내하신 주님을 또 이 시편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겪으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이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에 간섭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